오늘은 제5가 목사 장로와 치리 장로, 그러니까 일꾼이죠. 덕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덕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죠. 이게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강의 안에 보면은요, 개인이란 한 인격적 존재가 조직사회라고 하는 단체가 형성되면서 서로 다른 인품들이 있다 보니 혼돈과 무질서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에도 헌법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개인이었는데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이렇게 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개인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인격과 인격적 존재, 그리고 조직, 사회, 단체, 이게 형성이 되면은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각각이 다른 인격체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이죠. 그러면은 저까지 9명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 계시지만 각각의 인격체죠. 인격체예요. 인격체인데 인격체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서로 다르죠. 생각이 다르고 또 뜻이 다르고 방향도 다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이게 무질서해지고, 흔히 말하면 우리 창세기 오늘 강의 안에 1장 2절과 같이 어떻게 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개인이라고 하고 살아간다면 이럴 일이 없는데, 조직 사회가 만들어지니까, 단체가 만들어지니까 말 그대로 혼돈과 무질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서로가 자기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렇게 혼돈과 무질서 속에 살아가는데, 놀라운 거는요, 우주는 행성들 있죠. 우주 밖의 행성들 보십시오. 충돌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예. 거기에 우리는 아직 우주에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우주에 갔다 오신 분들이라든지 우주의 어떤 그림을 본다든지 거기에 되면 어떻게 되죠? 우주 안에 많은 운성들이 있잖아요. 운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돌을 안 해요. 같은 형성이 있는데도 수금지와 행성들 있는데도 충돌을 안 해요. 태양과 지구가 각각의 자기 일을 해요.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고, 그렇죠? 이게 보면 얼마나 질서가 있는지 몰라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지는 사람만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어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각각의 인격체이고 그리고 조직이다 보니까 이런 충동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혼돈의 세계죠. 이 혼돈과 이거를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서로 간에 무엇이 필요하죠? 약속이 있어야 되겠죠. 약속. 우리가 이런 조직적인 단체가 되었으니 우리가 무질서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약속이 있어야 된다고. 약속.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규칙을 세워야 되겠잖아요. 약속을 어겼으니까 거기에 대한 무엇이 필요합니까? 처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가 서로 뭘 하는 거예요?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약속. 이해 가시겠어요? 약속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우리가 말하는 이 언어도 약속이라는 거예요. 한글도 약속이고 영어도 약속이에요. 우리 이렇게 하자. 우리는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이 서로 간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도 약속이고 그리고 법도 약속입니다.
이해 가셨죠? 예, 이게 약속이 깨어지면 무질서해진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사람만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주 세계는 이게 해당이 안 됩니다. 사람에게만이 해당이 되는 것들입니다. 혼돈의 무질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질서가 잡히고 조직이 형성이 되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졌어요. 지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했고 그곳에 무질서하고 혼돈의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질서가 잡아졌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자체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계획하시고 완성된 모든 것들은 다 조직적으로 서로 질서를 지켜가고 있어요. 근데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지는 피조 세계 중에 한 존재가 인간인데 그 인간만이 무질서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법이 만들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 주었던 그 명령이 언약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처음 주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법이에요. 최초의 법. 이게 약속이죠. 인간들과 하나님과 약속이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만이 어기잖아요. 창조 질서를 사람만이 어겨요. 선악과를 따먹죠. 그리고 이 최초의 하나님이 인류에게 최초의 말씀하시는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피조 세계는 아무도 도전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이 도전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반역을 일으킵니다. 참 대단합니다. 이 인간이. 신하고 맞짱을 뜨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마 소우주라고 그런가 봐요. 인간을. 아주 교만한 말이죠. 오직 조직 사회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뭘 해야 될까요? 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덕을. 여기 제가 맥킨타이어 소개를 했는데요. 이 맥킨타이어에 의하면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공동체의 유지, 지속 발전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공동체 안에는 사회에서 모두가 덕을 가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인선교육, 인격적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교육학에서는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냐? 교육을 받아야 될 존재라고. 이게 우리 그 교육학에서 하는 말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어떤 그 변화라 그럴까요? 인간의 어떤 덕이라 그럴까요? 인품은 무엇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바꿔진대요. 교육. 교육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무질서해지니까요. 교육, 학습, 반복된 학습 이것을 통해서 인간은 변화된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은 교육을 받아야 될 존재고 학습을 받아야 될 존재라면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교육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교육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예. 인성교육, 인품, 인격교육.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이 없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기독교 교육학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다루죠. 인성, 인격은 사람의 어떤 교육이 아니라 물론 학습을 통해서 사람이 변해지긴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어떤 인품, 내면의 인격은 안 바꿔진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인격의 변화, 인성의 변화를 이제 흔히 우리가 영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성 훈련 그러면 영성은 곧
인격 훈련이라는 뜻이에요. 인격 훈련. 그러니까 인격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고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결국 뭐예요? 인격적 문제예요. 예, 인격적 문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밟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성화의 과정. 그럼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뭐죠? 인격 교육이에요. 사람은 사람다워져야 된다. 예, 인간은 인간다워져야 된다. 라는 것도 결국 뭐예요? 전부 다 인격이에요. 인격. 인격의 변화는 곧 무엇과 연결됩니까? 덕입니다. 덕. 예, 그래서 인격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 가셨죠? 예,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들로부터 왜 우리가 기독교인들로부터 상처를 받은 줄 아셔요? 인격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그 사람의 인격. 예. 아무리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 말씀을 전해도 그 사람의 인격이 바꾸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울리는 꽹과리예요. 사람의 방언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방언.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말로 사랑을 한다고 해도 천사의 말을 해도 천사의 말을 해도 거기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인격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인격의 변화. 사랑한다고 말은 참 잘하는데 꽃을 갖다 주지 않으면 어떻게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 수 있겠어요. 그죠? 말은 참 잘하는데 거기에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도 성경 많이 보아도 그 사람의 인격, 즉 영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 가셨죠? 그래서 우리들의 어떤 신앙생활의 패턴은 다 뭐예요? 아니, 인격 변화예요. 인격.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보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인격 변화를 위해서입니다. 신앙의 성숙과 인격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성숙과 인격의 변화는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믿음과 행함이 분리됐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뭐가 따릅니까?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믿음은 강조하는데요. 행함을 강조 안 해요. 그렇죠? 행함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아요. 주로 무엇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합니까? 믿음을 강조해요.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행함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해요. 근데 반드시 이 둘은 같이 가야 되거든요. 이 둘은 같이 강조해야 돼요. 믿음과 행함은 언제나 같이 붙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성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네.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열매가 맺어져 있는데 그 열매가 성화이고 그 성화를 인격이라고 얘기하고 그 인격을 영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 가셨죠? 네, 그러니까 이게 분리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것을 지금 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덕. 네, 덕.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이 덕을 끼칠 때에 공동체가 유지되고 지속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깊은 이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성교육 또는 인격적 교육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일반 조직 사회에서도 단체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인격 교육 단체 중에 하나인 처치 더 카운슬에서는 인격의 6개 기둥을 가장 중요한 모토로 내세우고 있는데 그게 뭐죠? 밑에 보니까 신뢰, 공정, 존중, 배려, 책임, 시민정신이 그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덕으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 이 다 거기 안에가 덕 안에가 다 들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범위가 큰지도 잘 알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목사 장로, 치리 장로가 무엇이 필요하다? 네, 덕이 필요합니다. 덕목이라고도 하고 덕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교회 공동체 리더로서 더욱더 덕을 끼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책임감 있는 책임감이 더 클 수밖에 없고, 여러분 책임감은 강해지고 굉장히 그래서 결국은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왜? 덕을 끼쳐야 되니까요. 아직 나는 덕을 끼칠 만한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닐지라도 노력은 해야 되고 최소한의 이러한 부분들은 만들어 가야 되니까 그 책임감, 이 무게감은 더 큰 것이죠. 예. 물론 여러분 그 꼭 목사 장로, 치리 장로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 그 직분을 받은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여기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분의 하나님의 뭐가 되니까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마치 홍보물과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프랭카드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 간판도 마찬가지로 다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간판이고 우리는 프랭카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 수 없는데 우리의 착함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이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예, 그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예, 우리가 홍보물이다니까, 여러분. 홍보물. 근데 홍보물답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생활 했을 때에 믿음이 있어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아, 저 사람을 보니 나도 한번 교회를 다니고 싶다. 저 사람의 신앙을 보니 나도 하나님을 믿어보고 싶다. 여러분, 이게 홍보의 효과입니다. 네, 홍보의 효과. 그러니 여러분, 이 덕을 끼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죠?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뭐다? 향기, 예, 향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향기는 좋은 향을 내야지. 향기라고 해서 다 향기는 아니다 하는 거죠. 예, 썩은 것, 부패된 것을 이게 나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좋은 향을 나타내는 그런 향도 있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까 정말로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의 좋은 향기를 내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헌신이 필요한 거죠. 왜? 덕을 끼쳐야 되니까. 나를 양보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까요? 어두운 캄캄한 곳에 여러분 빛을 내기 위해서는 초가 자신을 녹여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어두운 곳에 밝은 빛을 내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는 예수의 향기라니까요. 그러니 희생을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목사 장로와 치리 장로는 더더욱 그래야 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예, 더 나아가서 이제 모든 직분을 받는 사람도 동일하다는 거죠. 자, 이제 자격이 있습니다. 몇 가지 자격이 있는데요. 첫째는 뭐예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 이거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성경에 있는 거를 제가 다 만든 것입니다. 강의안을. 사람은 선한가? 한번 이거 물어볼까요? 사람은 선합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원래 선한가? 여러분 이 강의 안에서 답을 찾은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이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복잡하게 가는데 사람은 선하냐라고 했을 때 선악과를 따 먹기 전과 선악과를 따 먹은 후에를 이게 나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자체는 타락하기 전에는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들? 타락하기 전에 사람은 뭐예요? 처음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사람은 뭐예요? 선한가요? 선하지 않는가요? 아, 선했습니까? 선의 기준이 뭘까요? 제가 그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 아담이 왜 선한가 하는 이 물음 속에 이제 질문이 올 거 아니에요. 예. 이 물음에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들어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의 선의 기준을 우리가 생각하는 선의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요? 인간은 선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없어요. 왜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어질 뿐이에요.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타락 후의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을 했기 때문에 선하다, 선하지 않는다. 이건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론일 뿐이고요. 인간이라는 이 자체는 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 전이나 타락 후나 인간에게 부여되어지는 닉네임, 선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을 예수님을 이렇게 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자신도 뭐라고 해요? 야, 왜 나를 선하다고 하냐 그 말이에요. 선의 기준은 누구예요? 오직 선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선악설, 성악설, 성선설, 선악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성성설은 타락하기 전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선악설은 타락 후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을 얘기했을 때에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좀 더 깊이 근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에게는 선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셨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선한가 이 물음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답을 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7절과 18절에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9절 말씀에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묻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는 왜 나를 선하다고 말하느냐? 하나님 외에 선한 분은 없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람은 선하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아셨죠? 인간에게 선이라는 이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그냥 피조물 뿌리고요. 그저 하나님에 의해서 그저 존재할 뿐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은 존재할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오전에 주일날 설교 시간에 그 토기장이 비유가 그겁니다. 토기장에 의해서 인간은 존재하고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토기장에 의해서. 우리는 선의 기준을 착함이라는 것에 또 기준을 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선의 기준을 무엇에 두고 있습니까? 완전한, 불변성, 완전성에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의 기준을 우리는 행위에서 두고 있는 거예요. 행위. 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행위에서 두는 건데 그건 우리의 기준이고 성경은 이 행위에 두지를 않아요. 왜? 우리 자체가 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에게만이 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선하는가? 여기 나오잖아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 왜 하나님이 선하는가?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셔요.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것들이죠.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실수가 없으셔요. 그리고 그분은 불변하셔요. 다시 말하면 그분이 말씀했던 그 말씀은 변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1.1핵이라도 1.1핵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그리고 안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불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전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프리즘,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 구약이 아주 접게 가면서 신약으로 와서 이게 확 퍼지는 거죠. 여러분 이해 가셨죠? 프리즘. 이 다 뭐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신약이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예, 커버넌트라 그러죠.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데 누가 먼저 언약을 맺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체결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커버넌트라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과 일방적인 언약을 맺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구약을 통해서 점점 이렇게 넓혀가는 거예요. 이게 프리즘이에요. 이게 처음에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을 통해서 아주 좁게 가다가 점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십자가에서 해결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선함이에요. 예, 선함. 우리는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우리는 늘 마음이 변하죠. 약속도 깨트리죠. 자신이 말해놓고는 자신의 그 말에 책임감도 없죠. 예. 그러니 어떻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선이라고 한 단어를 쓸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착함이라고 한 단어를 어떻게 인간이 그거를 쓸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착함이고 하나님만이 선함인데요. 그런데 최소한의 우리가 리더로서 여러분 최소한의 리더로서 이런 그 책임감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 신뢰, 공정, 존중, 배려, 책임. 그래야만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일꾼은 덕에 착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부단히 뭐 해야 된다는 거죠?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그대로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최소한의 리더는 노력은 해야 된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야 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자신을 좀 고쳐보려고 노력은 시도는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서 우리가 덕은 끼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최소한의 리더니까 그렇습니다. 시편 37편 27절 말씀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1절에도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이래서 이제 감리교가 이 감독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감독제도. 그래서 감리교가 그래서 감독을 쓰는 겁니다. 이 단어를. 근데 장로교는 이제 목사장로, 치리장로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뭐예요? 덕이죠. 네. 행실이죠.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도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러분 참 부담되는 것이죠. 리더에게 목사 장로에게 이게 참 부담되고 무거운 짐이고 매우 힘든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성도들이 많이 정죄를 하고 비판을 합니다. 본인도 이게 안 되는데 얼마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이게 그 책임 전가라 그러죠. 불평과 원망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 기준에 맞춰져 있어요. 자기 기준. 교회들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전부 다 뭐예요? 자기 기준에서 보는 겁니다. 자기 기준. 예. 자기 기준에 바라보면은요, 맞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까운 부부하고도 이렇게 싸우는데 타인과 어떻게 여러분 그게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해요. 부목사는 부품으로 따진 겁니다. 비유로 부품.
부목사는 그 부품의 수명이 3년에서 5년. 청빙 받아오는 담임 목사의 수명은 몇 년일까요? 10년. 10년이면 담임 목사의 수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새로운 목사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다 뭐예요? 장로님들의 자기 기준에 또 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 자기 기준으로 해서 맞지 아니하면은 최소 또 어떻게 해요? 7년에서 10년이면은 청빙해온 목사님의 수명이 또 끝나는 겁니다. 다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에 의해서 자기의 맞는 입맛에 맞는 설교가 왔을 때 오케이 해서 길어야 10년. 근데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메시지가 나가면은 그 수명이 짧게 최소 짧게는 5년. 좀 들을만하다 7년, 좋다 10년. 20년을 한 교회에서 청빙받아서 있는 사람은 기적. 여러분, 이게 다 자기 기준에 있어요. 하나님께 이거예요. 목사 장로도, 치리 장로도 목사 장로도 그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뭐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거든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진짜 목적이에요. 주님의 나라 영토 확장이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세우는 게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게 본질인데 거기는 집중하지 아니하고 내게 마음에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고 은혜가 안 되고 감동이 안 되면 그냥 아웃시키고 이게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에 가지고 있는 형태예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이게 본질에서 벗어나 버려요. 본질.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교회의 그 존재 목적이 본질적인 존재 목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인본주의로 가고 있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인본주의. 인간의 왕국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든든히 세우고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양육을 포이멘 양육을 하고 관리하는데 여러분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선행이에요. 선행. 그게 착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악에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것입니다. 서로 교회 안에. 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두 번째,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목사 장로나 치리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아, 이게 저도 부담이 되고 우리 장로님도 부담이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말에 실수가 저도 말에 실수가 많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떠요? 많아. 많아요. 말에 실수가 참 많아요. 참 이게 야고보서에서는 이 말을 혀를 뭐라고 얘기하죠? 잘하면 파워가 있고 큰 배를 움직일 정도의 파워가 있는데 잘못하면 이 혀가 뭐예요? 지옥의 불이에요. 지옥의 불. 이 말. 그러니까 이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아,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말에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래요. 이게 표현이 좀 그렇죠.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이게 말에 온전한 사람.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의 몸의 약한 부분을 뭘 한다는 거예요? 컨트롤 한다는 거예요. 컨트롤. 이 말로. 근데 말에 실수가 있으면 결국은 이게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나 장로가
지금 리더 아닙니까? 교회 대표이고 리더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향이 큰 거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 말의 실수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라고 하니까 목사도 사람이고 장로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 그러면 목사는 장로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 서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짐을 각각 나누는 존재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그 집이라고 하는 있잖아요. 집. 지붕이 있고 벽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목사와 장로는 마치 지붕을 올리는 사람과 같아요. 서로 목사와 장로는 서로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지붕이라고 본다면 그 지붕을 받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기둥이죠, 기둥. 그러니까 나머지 그 집사님들은 다 뭐예요? 기둥이에요, 기둥. 기둥인데 이게 각각의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나쁜 행동들이죠. 누구나 다 말에 실수가 있는데 말에 실수했다고 여러분 이 목사님을 내보내는 경우들이 태반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일꾼된 자가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로부터 책망받지 않도록 일꾼을 잘 뭐라 그랬죠? 가르쳐 또 다른 일꾼을 세울 수 있도록 가르치라. 예, 가르치는 거예요. 실수가 있지만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 장로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 훈육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안 보는 거죠. 그 어떤 포지션, 그 위치, 역할은 안 보는 거죠. 그냥 무조건 정죄하는 일에 바빠요. 정죄를 하면 어떻게 그 온전한 집이 완성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나 무거워 지붕. 내가 어떻게 저 무거운 지붕을 받쳐? 기둥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좀 제발 저 지붕이 좀 가벼웠으면 좋겠어. 너무 무겁다라고 하면서 그 기둥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집이 완성이 될까요? 집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가 어떤 위치에 있냐? 집을 완성하기 위해서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단합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의기투합하고 지금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죠. 예.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끊임없이 그런 과정 속에서 그 기둥이 말이죠. 지친다고 힘들다고 쓰러질 것 같다라고 막 자꾸 막 불평하고 원망해요. 하나의 기둥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가 영향을 받아갖고 또 하나의 기둥도 그래요. 너도 힘드냐? 나도 힘들다. 그러면서 그냥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랬더니 또 하나의 세 개의 기둥이 기둥을 받추려면 네 개가 필요하겠네요. 정사각형. 그러니까 세 개도 거기에 또 흔들려갖고 너도 그러냐? 나도 그런다. 아이고 우리 모두 힘들구나. 근데 그 가운데서도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기둥이 야, 그래도 어떻게 버티자, 인내하자. 그래야만이 아름다운 집이 완성이 되지 않냐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긍정의 사람만 있어도요, 여러분. 나머지 세 개의 기둥이 인내를 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예, 이게 말의 파워예요. 예, 본인도 힘들지만 생각을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저 무거운 지붕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죽겠다라고 자꾸 그런 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서로가 다 뭘 해야 될까요? 서로가 다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조금만 견디자, 힘내자. 예. 그러다 보면 주님 오셔요. 예. 이게 여러분 성화라고 그러고 이거를 인격의 변화라고 그래요. 인격의 변화. 이해 가셨죠? 예, 인격.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격이. 근데 기둥을 받치고 있으면서도 그냥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인격의 변화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성이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예.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 리더는 애로운 사람이고요. 항상 고민이 많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항상 책만 듣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니까 이게 본이 되어져야 되고 힘써야 되는 사람이죠. 우리 한번 누가 읽어볼까요? 그 밑에 성경 구절 디모데 전서 3장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낮은 애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네. 이에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에게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사에 책임을 받게 할 것이요. 네, 또 다른 사람이 한번 또 읽으세요. 잠이 오면 또 읽어봐야 되니까. 디도서 1장은 누가 읽으실 거예요? 감독은 하나님의 천지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네.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내가 먼저 인격의 변화, 즉 영성이 있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책망할 수가 있어요.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고 내가 여러분 바꾸어지면 그 사람도 변화되어지고 그 사람도 바꾸어져요. 앞서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뭐다? 홍보군. 우리는 뭐다? 프랜카드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본이 되어지는 것이죠. 본이 되어져요. 그래서 책만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절제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잘 배워야 되고 잘 배워서 그거를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이게 그 목사 장로와 치리 장로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의 자격과 장로의 자격은 그래서 잘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 장로는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거고 그 말씀을 받아서 목사 장로와 치리 장로는 교인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교인들을 훈육하고 그래서 더더욱더 그들을 가르치고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죠. 내가 인격적으로 잘 다듬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잘 다듬어져 있으면 그 사람들이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뢰. 네, 신뢰하는 거죠. 좀 빨리 끝낼까요? 잠이 와갖고 은근히 막 떨어뜨리면서 빨리 끝내자라고 막 그런 것 같은 느낌. 네, 그러지 않는데 제가 그렇다는 거죠. 네, 웃어보려고요. 잠 깨셨나요? 세 번째,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하는 목사 장로와 치리 장로의 자격은 여러분 덕을 끼쳐야 되는데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돼요. 자기 집. 여기서 자기 집은 교회와 가정입니다. 이게 여러분 목사 장로와 치리 장로가 가져야 될 덕목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대요. 자기 집. 정 집사님, 집 잘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 그러시구나. 우리 정 장로님 잘 다스리고 있습니까? 다들 아멘 해보니까 내가 정확히 뭘 모르겠네. 나는 잘 모르겠던데. 교회, 가정, 이 달란트 비유에서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적은 일로 취급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인의 명령에 그는 순종하지가 않았어요. 이 일로 인해서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책망을 받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이 결과가 뭐예요? 주인의 집에서 이 종은 쫓겨났어요.
예, 쫓겨났어요.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니까 그 다음 주인이 하는 말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 왜냐하면 주인의 집에서 쫓겨났으니까 춥고 배고프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충성된 일꾼, 그러니까 한 달란트지만, 그러니까 적은 일에 아주 사소하고 적은 일에 충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보통 우리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그 일만 크게 여기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냐고 사람들이 보지 못한 그 작은 일 있죠. 그 작은 일에는 그 무관심하는 거죠, 여러분. 무관심에. 뚝이 여러분 무너질 때 어디서부터 무너져요? 아주 작은 거에서 무너지잖아요. 잘 보이지 않는 거. 다시 말해 틈이죠, 틈. 그 틈에서 의해서 무너져요, 여러분. 뭐 뚝만 그러겠습니까?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에 균열이 가지 않습니까? 그 균열이 점점 벌어지면서 이게 집이 확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틈, 이 작은 구멍, 아주 사소한 것을 우리가 이게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얘기입니다. 주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천국에서는 동일하게 귀하게 보거든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아주 동일하게 보는데 사람들의 기준은 꼭 큰 걸로 봐요. 근데 사소하고 작은 사람들로부터 무관심한 거지만 그 일에서부터 충성하고 최선을 했을 때에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지금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악한 종은 매우 사소하고 아주 작은 아무것도 아닌 그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었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 뭐 3달란트, 달란트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그 마음의 태도였습니다. 태도. 5달란트, 3달란트들은 여러분 달란트가 많아서가 아니라 주인의 명령에 뭐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태도입니다. 태도. 근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이 달란트는 마음의 태도가 불량한 겁니다. 불량해요. 그래서 땅에 묻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치리 장로는 여러분 크든지 작든지 주어지는 일에 그 직분대로 그 사명대로 그저 여러분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자기 일에, 자기 맡겨진 일에만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 보상은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이 사람이 여러분 자기 집을 교회를 잘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다 동일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가정도 교회이고요. 천국이고요. 다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자신이. 근데 우리가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배자의 공간이 곧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 강의 안에도 있습니다만은 옛 속담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는 말이 뭐 이제 이게 뭐 말이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여러분 작은 일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사소한 일을 이렇게 무시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크고 작음이 없어요. 주님의 일은 다 중요한 거예요. 주의 일은 다 중요하고 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거룩한 공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교회를 가리켜서 주님의 몸. 네. 그리고 그 교회의 진정한 참된 주인은 뭐예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된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제 아주 비유로 아주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손과 발이 따로 놀아요. 서로가 자기가
가장 중요한 존재다고 얘기를 해요. 예. 우리가 그래서 이게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주의 일에는 다 차별이 없고 다 연합된 주체이고 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큰 일만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하다못해 여러분 교회 안에 휴지가 떨어지는 것도 다 뭐예요? 그거 역시도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예, 목사 장로가 지리 장로가 그 위치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영혼의 병원이에요. 병원은 뭐예요?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죽느냐 사느냐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그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이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도 있고요.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도 있는 그 중요한 생사의 길에 있는 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병원이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주 목적이라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뭐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교회의 소중함과 중요함이에요. 근데 그거를 소홀히 한다라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죠, 여러분. 예, 그거는 나쁜 병원이고요. 나쁜 의사예요. 예. 그건 데모해야 되죠. 예. 서울 삼성병원에 올라갔더니 맨날 살려내라, 우리 부인 살려내라 맨날 막 방송해가면서 말이죠. 사람을 죽이는 병원 막 그렇게 막 떠들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갔더니 다 그게 사라졌더라고. 교회는요, 헌법기관과 같아서요, 사람의 인생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예. 헌법기관도 마찬가지죠. 병원도 마찬가지죠. 그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이 달려있는 것들. 그래서 이 목사 장로, 지리 장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지혜로워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고요. 그래서 부담스러움의 책임감을 가지고 잘 다스려야 된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가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한 자. 예,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한 자.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 본질적인 참된 복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죠. 이게 여러분 진짜 복 아니겠어요? 네. 이 세상에서의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은 복이 아니에요. 그건 뭐 그것도 복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 은총에 불과하는 것들이에요. 일반 은총. 진짜 복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구원이 우리가 진짜 참 복입니다. 아까 부자의 비유를 얘기했잖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 그 곡식의 창고를 늘펴가는 것은 부를 의미하는데, 재물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그게 복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 네 영혼 데려가 버리면 그 많은 재물 네 것이 되겠냐? 이 말은 뭐예요? 이게 이 땅에서의 이건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진짜 복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예. 그거는 그저 여러분 일용할 양식에 불과하는 일반 은총이죠. 그런데 이런 복은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주시는 복이죠. 왜요? 하나님은 복의 뭐가 되죠? 근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셔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복을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 주신 복은 오직 주를 위해서 여러분 살도록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나중에 그리스도인의 재물관도 있어요. 이거 끝나고 나면 그리스도인의 그 재물관이 나오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니까 재물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관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쓸 거냐 이겁니다. 여러분 돈을 모으는 것보다는 돈을 잘 사용하고 잘 쓰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그러잖아요. 예, 인간관계도 그래서 이게 잘 되는 것이죠. 근데 막 돈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거는 그 뭐라 그럽니까? 구두쇠라고도 하죠. 구두쇠. 그리고 사람이 없어요. 그 주변에가. 예, 그렇죠.
근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뭐예요? 그만큼 그 사람이 베풀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스도인의 그 재물관이 있어요. 재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성경에 다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모래 위에 꿈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유적인 표현을 쓴 거예요. 예,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그러나 영원한 복,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 그 사람은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굉장히 이해하기 쉽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콘크리트로 바닥 기초 다 닦아 놓으니까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복이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예.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인간의 모든 뜻과 계획은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결국 그거는 무너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과 3절에는요. 사람이 정직하게 땀 흘리고 노동하고 수고하여 모은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거예요. 그래서 노동과 땀 흘림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여러분. 예, 이건 주님이 보실 때 매우 합법적인 거예요.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것. 그래서 노동은 뭐다? 신선한다. 노동은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동은 아름답다. 예, 그래서 여러분 참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노동은 아름답다. 그런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땀 흘리고 수고해서 수확한 그 첫 열매 11조나 또는 헌금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합법적인 것이니까요. 합법적인 것이. 그리고 여기 강의 안에 나왔습니다만은 헌금을 드린 당사자도 보람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보람을 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양심적이고 얼마나 떳떳하고 얼마나 여러분 보람을 느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나의 땀을, 나의 수고를, 나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여러분 이거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정말 기쁜 거예요. 예. 그래서 드리는 입장에서도 기분이 좋은 거죠. 마음이 시원하고 상쾌하고 여러분 보람을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어릴 때요 이렇게 행동을 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굉장히 뭐랄까 단순하고 순수한 건데 하나님께서 11조를 참 귀하게 여긴다고 소중하게 여긴다고 그래서 저희 집에 그때 닭이 있었거든요. 그 유정란이죠. 다 옛날에 시골에 유정란을 키웠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 발견했어요. 유정란 나오는 거를. 근데 5개를 알을 낳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어릴 때예요. 초등학교 때니까. 어릴 때 이것은 처음 난 거다. 처음 난 거다 해갖고 그 달걀을 가지고 11조다고 그걸 달걀을 그대로 들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예, 내가 발견했잖아요. 예, 처음으로 내가 발견했다니까. 닭은 엄마 아버지가 사왔는데 제가 발견한 거예요. 왜냐? 처음 낳은 아이들이. 부모님 건데. 예, 그렇죠. 원래 부모님 건데.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았으면 이게 헌금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그 자체를, 달걀 그 자체를 가지고 드린 거예요. 참, 지금도 그게 웃겨. 근데 가만 생각하면 지금 웃기는 게 뭐냐, 그러면 그러다가 달걀 깨져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그때는 그게 생각이. 그래, 어떻게 하냐면 그 보자기죠, 보자기. 보자기에다가 그걸 싸갖고 강대상에다가 올렸다니까. 예,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다르겠지. 참 철없는 행동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러나 그때는 정말 순수했고 정말로 정직했고요. 정말로 간절했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 보람도 있죠. 시원함도 있죠. 막 그랬어요. 예, 온전한 것을 다 갖다 그냥 바쳤으니까 그 첫 것을. 예. 그래서 여러분 순수함, 거짓이 없는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것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기쁘게 받으신다. 나중에 닭 키우면은 11조 하세요. 달걀 그대로. 깨지면 뭐 같이 먹으면 되지 뭐 후라이에서. 만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도 있어요. 하박국 2장 9절에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지언정. 아모스 5장 11절에도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예. 만일 어떤 사람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였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돈을 의지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서도 돈은 사랑하는 것이 뭐다?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요? 돈도 누가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예, 하나님이 그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돈이 필요가 없는데 왜 헌금도 요구하고 11조를 하라 그랬을까? 이런 질문을 예전에 제가 한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은 11조를 하라 그랬을까? 하나님은 곡물도 필요 없어요. 이 당시에는 이제 그 곡물로 바쳤으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첫 열매를 달라고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런 질문을 내가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이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돈도 필요 없고 하나님은 곡식도 필요 없어요. 그럼 무엇을 원하는 것이에요? 중심. 네, 중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로 믿고 신뢰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중심이에요, 중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제도를. 네, 그 사람의 중심과 그 사람의 마음을 받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그 제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내게로 빈손으로 가지고 오지 말아라. 내게 찾아올 때 너는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했을 때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한다면 여러분 존경하는 만큼 경외하는 만큼 액션이 취해져야 돼요. 어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손님을 찾아갔을 때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음료수라도 하나라도 음료수라도 사가는 이유가 뭐예요? 상대방 그분에 대한 존경심 때문이에요. 그분에 대한 어떤 배려심 때문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갔을 때 빈손으로 가지 않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네. 내가 제 표현이 맞는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다 그런 의미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느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내가 내 앞에 찾아 나왔을 때는 빈손으로 찾아오지 말아라.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그 뜻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한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5번째는요. 목사 장로의 7위 장로의 덕은 뭐예요?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사도 바울은 여러분 평생에 사는 날 동안에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양심의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디모데 역시
바울은 그의 양심이 청결한 양심을 가진 자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예, 디모데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양심을 가졌는데 어떤 양심? 청결한 양심. 여기 양심이 무엇인지 제가 헬라어로 해놨는데요. 슈네이데시스, 슈네이데시스. 함께 알다예요. 함께 알다. 양심을 함께 알다라는 헬라어 원문에는 양심을 함께 알다. 서로 지식을 공유하다, 공모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양심이요. 근데 이게 좀 그 밑에 나올 겁니다. 나의 양심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뭐 하는 거다? 공유된 믿음의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양심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셨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울에게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청결한 양심 이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공유된 상태. 좀 이해 갑니까? 이 말의 의미가? 하나님과 공유가 된 상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런 양심을 가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심장이 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공유되지 않는 양심은 어떻게 돼요? 그건 죽은 양심이죠. 왜 하나님과 공유가 안 될까? 그거는 이게 오늘 강의 안에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양심에 뭘 맞았어요? 화인을 맞은 거예요. 화인을. 그러니 하나님과 이게 공유가 안 되는 겁니다. 지식의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의 공유가 되어져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화의 가정에 있어서 좀 더 나은 진보적인 신앙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과 행위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의 어떤 그 성숙도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공유가 되면 그게 가능한데 하나님과의 공유가 안 되니까 신앙의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성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뭘 해도요. 이게 하나님과의 공유가 안 되면 그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공유된 상태. 이게 여러분 착한 양심이고 청결한 양심이에요. 네. 바울도 나는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하나님과 공유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공유했고 하나님과 공모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네. 이게 양심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동행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 예,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뭐예요? 다 하나님과 동행했죠. 예, 요셉도 그랬죠. 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래서 목사 장로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마땅히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네이데시스. 예,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고 공모하고 동행한 상태. 근데 하나님과 항상이라는 뜻이 들어요. 항상 함께. 항상 함께. 이게 바로 여러분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양심에 부끄러움이 있고 가책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프죠. 아파요. 왜 아플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뭐가 있기 때문에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내 양심에 여러분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으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뭐하고 있다? 공유하고 있다는. 근데 여러분 양심이 죽은 하인은 뭐예요? 우리 최근에 그 살인사건 뭐 이런 말 나오죠? 이게 뭘까요? 양심에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죄책감이 없어요. 수치심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어요. 근데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죄책감을 갖게 되고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후회감도 갖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거죠. 예, 그건 좋은 겁니다. 아직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도 있는데 여기 밑에 보니까 반대로
여러분 더러운 양심이 있대요. 더러운 양심. 예, 이게 나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더러운 양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양심을 더러운 양심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을 더러운 양심이라고 그래요. 이게 다 성경에 나왔죠. 고린도전서에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직장 안에서 보게 되면요. 거기 안에 더러운 양심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더러운 양심. 우상 숭배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이게 교통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더러운 양심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양심의 사람. 아무리 복음을 제시해도 믿지 않아요. 그 사람은 뭐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양심의 사람이에요. 이것을 더러운 양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이해 가셨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내가 이게 몇 절인지 기억이 안 나네. 디모데전서인지 디모데후서인지 생각이 안 나네. 여러분 그들을 가리켜서 뭐예요? 믿음에서 뭐했다? 파선된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더러운 양심을 가진 사람을 믿음에서 파선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믿음에서 파선하는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나오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믿음에서 파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로 더러운 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디도서 1장 15절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우리 한번 얼굴 봅시다. 우리 서로 다 양심이 깨끗한지. 그렇다고 수술해 갖고 양심이 꺼내 볼 수도 없는 거고요. 예? 예, 양심은 눈에 안 보이니까요. 예, 그렇죠. 하나님만이 아시죠. 근데 본인도 알아요. 예, 본인도 알아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정직한 사람. 예, 이런 사람은 아직은 깨끗한 양심의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또 그런 사람들을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 사람들이 더러운 양심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곁에서 자꾸만 뭐 하는 거예요? 말해주네요. 파라클레토스. 상담자가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주고 속삭이면서 너 양심 더러워지면 안 돼. 너 양심 깨끗한 양심이야. 그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서야지. 더러운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더러운 양심은 지옥에 떨어지니까요. 예.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행동이나 그들의 행위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뭐 하라는 거예요? 단절하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에 제일 나오는 게 뭐예요? 복 있는 사람과 복 있지 않는 악인의 사람의 길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복 있는 사람은 마치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어져서 신선한 물을 수분으로 빨아들이면서 잎사귀가 무성해지고 열매가 맺죠. 이게 시냇가에 심은 사람이에요. 근데 시냇가에 악인의 길은 뭐예요? 시냇가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죠? 결과는 바람에 겨와가지고 훅 하고 날아가는 거죠. 여러분, 더러운 양심을 가진 사람이 마치 바람에 불며 날아가는 겨와 같은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악인의 길을 떠나는 것이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예,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또 어디에 앉지 말라는 거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무도 모르네. 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예.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끊임없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 복 있는 자리에 앉으라는 거죠. 복 있는 길을 가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곁을 떠나가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그게 바로 파라클레토스예요. 내 옆에서 속삭이시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서 더러운 양심, 약한 양심을 하이 맞은 양심으로 표현을 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지 말 것을 경고하죠.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화인 맞은 양심은 요즘 구제할 가능성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양심이 화인을 맞으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핑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 없어.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 사람은 양심에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연의 세계를 통해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아는 거죠. 네, 신의 성품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만물 속에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신성, 영원하신 신성,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거를 선한 양심을 안다는 것입니다. 네, 더러운 양심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깨끗한 양심과 그러므로 목사 장로와 치리 장로는 더 나아가서 모든 직분자들은요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깨끗한 양심과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같이 우리 할까요?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성령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함이라. 아멘. 예. 부끄러움을 우리가 여러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로부터 우리가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